오늘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딘가에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만 삶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하나 배우면 그 운동이 자기에게 맞으면 푹 그 재미에 빠져서 삽니다. 그때만큼은 이제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운동할 때만큼은 그 운동하는 시간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인데 영어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영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어 수업을 듣는데 그 한 50분 수업이 진행되는데 한 절반쯤 갔는데 딴 생각이 들고 수학 걱정이 들고 또는 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졸리고 이러면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빠져보면 그 재미를 다 봐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 학기 때 하필이면 바둑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바둑에 푹 빠져서 산 적이 있어요. 책도 다 사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기본적인 것들도 보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끝도 없이 잡아먹히더라고요. 결국은 그만뒀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또 하면 또 한참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집중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어도 사람이 좋아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평생 가거든요. 근데 어떤 약간의 조건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계를 맺으면 내일이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 사람에게 푹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여기에 대한 내가 완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뭔가 내가 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한 번씩 부인들이 남편한테 그런 질문들 하죠. 당신 나 먼저 죽으면 장가 갈 거야? 그 말인즉 너는 나만 좋아하는 내 인생의 여자는 나 하나로 끝이었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런 복선을 깔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남편들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그 다음날 바로 죽을 거야.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니면 그 다음날 나는 바로 따라갈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답을 예전엔 몰라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어려움을 종종 겪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건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요 영원한 기준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시작되어져야만 그게 시작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게 내 인생 전반에 모든 삶 속에서 깔려 들어가야만 저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내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 내 자녀도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이게요 내 마음속에요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만 거기에서 이제 나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급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좀 해주시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내 자녀 문제를 조건으로 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안 해주신다는 말도 아니고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절대 불가분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정말로 그런 관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관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가난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시작하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될까요? 이건 이해하기도 힘들고 사실 해석하기도 순간순간 굉장히 난감한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예언적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똑바로 살아가려고만 해도 어려움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겪어요.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고, 적당히 때도 묻힐 줄 알고, 뭔가 적당히 사람들 눈 감아줄 줄도 알고, 이제 이래야 삶이 사실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그걸 처세술이라고 하고 뭔가 뭐 그냥 쏘 뭐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람이 올거다 가지고 너무 고지식해서 그냥 쭉 가면 사실 거기서도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간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먹혔던 그 시절을 살아가면 조선 사람이라면 전부 어렵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했을 때 가해지는 그 불법적인 일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일을 보고 핍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류의 핍박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울 일들이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고 이 땅에서 당연히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류의 박해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3대째 침례 교단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침례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오직 복음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교단을 탈퇴한 겁니다. 그런데 탈퇴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단에서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1세대의 한 500여 목사님들이 이 복음 운동의 기초를 깔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사실은 정말로 수많은 교단에, 정통 교단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신학을 안 했을까요? 그분들이 경험이 모자랄까요? 그분들이 나이가 어릴까요? 그분들이 교세가 약할까요? 아닙니다. 교세도 벌써 1000명 이상 되어지는 교세를 갖고 있는 목사님, 이미 연세도 막 50, 60 목회 경험이 풍부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미 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수많은 교파 속에 이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측, 합동측, 군소 많은 교단들, 수없이 많은 이 곳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 이거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총회라고 하는 이 총회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도총회가 이제 개혁교단으로 같이 이제 흡수되어져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단으로, 지금 정확하게는요, 이제 우리 교단은 이단이 아니에요. 누명도 사실 다 벗었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가 무식한 목사입니다. 우리 강릉에도 큰 교회에서 입구에다가 뭐 이단 뭐 쫙 리스트 써가지고 강릉 세계로교회 이름이 몇 번째 들어가 있대요. 저는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소송 걸어도 그거는 소송 걸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무식하여가지고 여전히 흐름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에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핍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핍박의 역사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전이라는 것은 구별된 전이라는 거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아예 구별된 인물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면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특히 마귀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 끊임없이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실패시켰냐? 그런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기에서 이제 큰 인물이 있고 작은 인물이 있습니다. 작은 인물들은요,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같이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인물들은 벌써 큰 어려움이 와도요, 뭐 별 티도 안 냅니다. 웬만한 작은 문제들은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어려움들이 오면 핍박? 사람들이 이럽니다. 내 자녀가 요셉처럼 응답받길 원하지만 요셉처럼 그런 과정은 겪고 싶지 않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을요,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잖아요.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는 건 원하는데, 다윗처럼 되는 건 원하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다윗처럼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다윗처럼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정말로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정말로 내가 앞으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가문에서 또는 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마음에 딱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해가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장사 하나를 해도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 교육시키고 내가 내 자녀들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거기에서도 숱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산다. 거기서 어려움이 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솔직히 뭘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이거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거기에 써져 있는 뭐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꽃도 대충 막 너무 졸작이고 이런데 부모들은 그걸 볼 때 무슨 마음 하죠? 기쁘죠.
그런데 자녀들은 최고로 열심히 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사실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 복음 때문에 뭘 한다? 솔직히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 빛을 드러내고 증인을 세우시는 방법이,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일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는 전도자는 핍박을 받습니까?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핍박을 받나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예요. 사단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는 누굴까요? 절대 복음 안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성도들한테 늘 정치 얘기나 하고 교양 얘기나 하고 자기가 감동받았던 책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나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성도들 힘을 주고 성도들이 그래서 또 현장 나가서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도록 만들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우상을 꺾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 마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를 갈 것입니다. 마귀의 소원 4가지가 있대요. 절대로 첫 번째 소원, 예수 믿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소원이랍니다. 두 번째 소원,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가지 마. 이게 두 번째 소원이래요. 세 번째 소원은 뭘까요? 교회는 가더라도 은혜는 받지 마. 교회에서 계속 시험 들어. 계속 인간관계 어려움 겪어. 설교에 은혜 받지 마. 줘라. 이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럼 네 번째 소원은 뭘까요? 제발 나가서는 티내지 마. 나가서는 말하지 마. 나가서는 절대 너만 믿지, 그냥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너만 은밀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너만 다녀. 이렇게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이러면 마귀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많은 종교단체들, 무속인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속인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희가 저희 강릉의 저 중앙시장 뒤쪽에 가면 무속인 골목이 있어요. 야, 그 동네 가보면요, 어쩜 그렇게 무속인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 주변을 계속 돌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일단 점이 안 돼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이 막 오지를 못합니다. 영빨이 다 떨어지고 구슬하려고 하는데 굿이 안 돼요. 굿. 아멘. 정말 여러분 굿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어찌 감히 귀신 따위가 거기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임하는데 흑암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절에 있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정말로 지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철학적인 사람이 가가지고 논리적으로 스님하고요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님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성철 스님 얘기도 하고 석가모니 얘기도 하고 많은 철학자도 얘기도 하면서 종교인들 얘기도 하면서 진정으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안에는 돌아온 무속인들이 꽤 많아요. 돌아온 이 스님들도 꽤 많습니다. 아예 머리 기르고 아예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제 동기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체질을 못 이겨가지고 사고도 많이 일으켰지만 정말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오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독재자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신사를 아예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신사 참배하는 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 길을 꺾으려고. 일본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걸 꺾는 일에 아예 창씨 개명도 하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한글 말도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 신사에 절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 일에 이제 교회를 꺾는 일에 법적으로 이걸 쓰려고요. 모든 정치인들 신사 참배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여기에 버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런 많은 연약한 목회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뒤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는 설교를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3, 4대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상 숭배하다가 끊임없이 망했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우상 숭배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근대사에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잿더미에서 전쟁의 이 참화에 휩쓸려 가지고요, 부산 조그마한 요거 남겨놓고요,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됐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요, 잠시 잠깐 사이에 하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은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특히 저 선진국 쪽에, 유럽 쪽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서 체험해보고는 자기 나라 가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너무 좋대요. 뭐 실화냐 이러면서 유튜브에 떠 있는 거 보면 뭐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터지고 지하철 안에서 뭐 온풍기 나오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뭐 지하철 안에서 뭐 이런 많은 편의시설들, 그리고 화장실 가보고 다 놀래고 음식 문화 보고 놀래고, 요즘은 아예 K-팝, K-드라마, 뭐 K-열풍, 하여튼 K-문화가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럴 정도로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지금 리드하는 나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대사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일어선 나라가요 없어요. 일어서다가 자빠지고 일어서다 자빠지고 거의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보란듯이 공산당, 공산주의를 지금 쫓아가던 저 북한과 정말 이 자유국가 처음 대한민국 시작할 때 여러분 국회에서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국회의사당 가면 그 지하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 예배실이요, 마치 저 군대 가면 군대 안에 모든 종파를 다 골고루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는 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교회당만 하나 있다니까요. 예배당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한 줄 압니까? 우리나라 제1대 국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분들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대 국회를 시작할 때 나와서 아예 예배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고, 어느 국회의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누가 나오셔서 축대하시고, 이게 국회의상 가면 그 기록에 아예 제1회 국회 이 기록에 그렇게 회의 기록으로 아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국가로 이렇게 반석 위에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받는다. 그것은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복음 때문에 당한다. 그것은요, 우리 가문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기존 교단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나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놓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거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마음속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내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분에게요 너무 큰 은혜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딜까? 오지 말라 하는데도요 자기 교회에서 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얻지 못했던 은혜가 이분들 마음에 들어가니까요 자꾸 이제 교인 이동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물론 무리하게 초창기 때 너무 실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막는 가장 빠른 방법, 검증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계 안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돈 받아먹고 이단으로 유명 씌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을 하듯이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듯이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단 감별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단 누명 쓰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단체를 이단 누명 씌워버린 겁니다. 한때는 순복음도 너무 막 이제 잘 나가니까 순복음도 이단 누명 썼던 적이 있죠. 주기철 목사도 그렇게 이단 누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전도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전도자가 그런데 박해를 받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사건, 그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으셨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이 백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흑암이 빛을 싫어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가족을 볼 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싫어하는 줄 압니다.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을 어찌 우리가 안 섬길 수 있겠냐,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가 있을, 그런 말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끊임없는 재앙이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또 집안의 어른들에게 얘기하고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당장 나부터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한 번도 저는요 그런 사람이 가문 복음화 못해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그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일에 쓰임받을 전도자, 그 한 사람을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왜 축복을 받습니까? 전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인생을 영원한 멸망, 저 지옥의 소나기에서, 저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그를 영원히 건져내는 일이, 그게 전도거든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말씀 듣게 만들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뭐 전도자 하나 주고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조 뭐 이런 외침 전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통하여서 권세를 주셔서 그 집안을 건져내고 한 나라까지도 살려내고 시대를 바꾸는 이런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이게요 전도예요. 그러니 어찌 전도가 축복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미니라.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전부 복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크미니라. 뭐 때문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그 화약 장사는 마진이 크대요. 위험한 장사를 하면 마진이 크답니다. 여러분, 마진 큰 걸로 갈아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응답을 세게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안타깝게도 너무 교회가 안정되어 있거나 집안이 안정되어 있으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크고 있는 자녀들, 쟤네들은 교회 안 가면 박해를 받아요. 제대로 기도 안 하면 박해를 받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용돈도 주고 모든 걸 지원해서 막 모든 걸 구원하지.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도 사실은 99%의 현장은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보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진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저 미전도 5천 종족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저 5천여 미전도 종족,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 한 나라를 너끈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하나님이 마음껏 경제를 쏟아부으시는 그릇이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핍박, 특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받는 세 가지 핍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유, 그 자체로,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자체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밖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틀린 박해도 많습니다. 새벽 예배 와가지고, 새벽에 5시에 와가지고 너무 기도를 세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한 10시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밥상 뒤집어 버리고 막 그 다음날부터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랬더니 그 여자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박해를 받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오지고 꼬신 일이지 그게 박해가 아닙니다. 아이 학생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는데 학교 안 가겠다. 나는 이제부터 성경 공부만 하고 난 전도만 하겠다. 이러면 그때 부모가 당연히 핍박을 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가장 정상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오히려 우리 가족과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내가 끼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막 정말 막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들통나거든요. 자기의 신앙이 틀리다는 걸 들통나거든요.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게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요 몸소리치도록 싫어해가지고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기억으로 저희 아버지가요 새벽 예배 나간다고 막 신발 감추고 옷 감추고 심지어는 막 못 가게 막 아버지가 그랬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집에 일을 하시면서 낮에는 일하시고 자녀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오셔가지고는 또 집안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서 또 새벽 예배 가셔서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또 오시면 자녀들 밥해서 먹이고 그리고 또 출근하시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 같으면 야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겠는데 어찌된 영문이지 저희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목사하고 눈 맞았냐 뭐 주로 레파토리가 그거 아닙니까? 부인네들이 교회 가면 니네 교회 목사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나이도 많으신데 뭐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주로 남편들 레파토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런 박해를 받으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전도자가 일어나고 반드시 그 가문의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옳은 선지자들은 전부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상 섬기는 백성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 말씀을 받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놨던 선지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길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올바른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축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자 자체가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험을 혹시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만하구나. 여러분 너무 위기가 와 있는데 감독이 딱 보고 대충 아무나 내보냅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을 만한 선수를 딱 그 위기 상황에 구원 등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데 많은 지금 뭐 정치인들이 모사꾼들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쳐놓은 겁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으니까 임금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저 모사꾼들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될 인물이 누구죠? 이순신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거기에는 당연히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거기엔 당연히 경제도 준비되어지고 사람도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아시고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도 제쳤어요. 21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문화대국으로, 복받은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들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잠을 뽀개서 바쁜데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기도하려고 새벽 제단을 쌓고 잠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일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 시간이 있다. 후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인생을 드렸다는 말은 인생이라는 건 짧은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한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 후대가 그걸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목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후대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 그 경제의 축복을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선교사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쓸 사람이구나.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게 물질을 부으시는 것이죠. 헌금의 축복 제대로 누리시기를,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핍박을 받았다,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시대를 살립니다.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 후손들, 아예 나라 전체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아요. 대한민국이 그 증거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한때 유럽을 하나님 축복하셨죠. 유럽이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기적이라 할 만한 응답들을 쏟아부으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돌아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 순간 즉시로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경제를 몰아붙고, 이쪽으로 인재들을 몰아붙고, 이쪽으로 체계 정세를 몰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가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요, 한순간만 삐끗해서도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뒤에 너무나 많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얘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얘기를 지금 다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한 주간 동안 서로 만나서 많이 나누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숨을 쉬고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이, 이들의 영적인 삶이 정말로 성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주신 8가지 복이 하나하나 이들의 인생 요정 속에 복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